태백산 큰마음 도량을 열면서 한 줄기 서강이 여기를 비추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겨났다. 운명의 구름은 일시에 사라지고 푸르고 맑은 하늘 끝없이 펼쳐지네. 부처님 해가 중천에서 밝게 빛나니 만류 중생이 가야 할 길을 얻고 무궁한 보살도 큰 마음의 길이요 유정무정 다 함께 축복되도다. 새로운 시작 속에 크나큰 원력은 이 나라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 전환기에 접어든 이 시대에 정신문화의 꽃을 피우게 되리라. 모든 세상의 법과 수많은 종교는 마침내 한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니 한마음에서 큰마음이 나오고 이 마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 거룩한 숲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마침내 온 천하를 풍요롭게 하듯 태백산 속의 큰마음 도량은 새로운 시대의 이정표가 되고 마음을 밝혀주는 큰 가르침은 온 세상 중생을 이롭게 하는구나. 아, 장엄하고 거룩한 법이여 하늘이 축복하고 만류 중생이 기뻐한다. 태백산 큰마음 도량을 여는 이유와 뜻이 이 시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도량을 개설하게 된 데는 내 뜻도 있지만은 부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감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실 설법을 한다는 게 굉장히 다 사찰마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 나라가 어려울수록 바른 지혜의 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깨우치는 일은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 세계가 충만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정신 세계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전환될 시기에 전환이 되지 않으면 사회는 병들고 삶은 핍박하고 괴로워집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이 수많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진정한 내 자신의 내면에서 영원한 행복, 안락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삶을 전환해서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질 세계에 속박된 우리들은 물질 외에는 잘 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물질 속에 정신이 있으면은 그 물질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물질 속에 정신이 없으면 사람이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물질이 많아도 불행하고 물질이 없어도 불행하고 도무지 불행을 면할 길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환기에 살아가는 지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혼탁해져 가고 있어요. 그 과거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그래도 순수함이 있었고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고 정이 있었는데 물질이 충만되면서 인간 간의 관계는 더욱더 살벌해지고 사람들은 물질을 향해서 끝없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그 인생의 어떤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매우 비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해야 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거기에 나는 여기 4가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종교개혁.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종교는 더 본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물질과 명예와 이익에 함몰된 상태에서는 우리의 참 성품을 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개혁할 것인가? 불교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돼요. 불교의 근본 정신은 대성기실론의 그 뜻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성기실론의 그 체계가 일신, 이문, 삼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지, 오행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 5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 본래 성품 그것을 말하죠. 그것을 한문의 음만 따온 거고 그것을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은 한마음, 우리 한마음 많이 들었죠? 근데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경에 보면 그랬죠.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그랬거든요. 일체 마음법이 마음을 떠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작용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작용은 바로 내가 말하는 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부처의 작용은 중생들에게 유익한데 이 번뇌 망상에 휘말린 중생들의 작용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길을 가야 되겠죠. 불교의 그 정신은 어떤 종교에 예속된 그런 그 가르침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거기서 참되게 살아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조건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불교를 믿은 공덕이 100%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은 진정한 자아를 성취하고 참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심에서 큰 마음이 나옵니다. 그거는 보살원력이죠. 보살원력은 광대무변합니다. 그래서 광대무변하다는 것은 광대하고 끝이 없이 크다 이런 뜻인데 대표적으로 간센보살의 대자대비, 문수보살의 크나큰 지혜, 보현보살의 끝없는 실천력, 지장보살의 배자 대비의 마음 이러한 그 4대 보살의 원력이 대표적인 그런 큰 마음에 해당됩니다. 대성을 풀이하면 큰 마음으로 해석이 돼요. 우리는 그 작용적인 그 면에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소화라고 할 수 있고 그 소화에 집착된 마음은 성취해도 얻을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번뇌망상의 근본이고 허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화에 집착된 마음은 번뇌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므로 그것을 마땅히 버려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마음을 너무 쫓겼어요. 내 자신의 안 일만 추구하고 내 자신의 편한 것만 생각하고 타인의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그 불자로서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결코 내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데서 나의 행복이 오는 겁니다. 내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그 행복은 오래 갈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심에서 큰 마음을 먹어야 된다. 큰 마음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좋은 일이 있어도 좋고 나쁜 일이 있어도 아주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쁜 일이 좋다 하면 이거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나쁜 것은 바로 좋은 것을 위해서 그게 먼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마음의 작용은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길로 해양이 됩니다. 어떤 현실적인 불행한 일을 경험했다 해도 그것이 그 업장을 소멸하고 더 좋은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하는 길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진리를 구해야지 현실을 떠난 진리는 그거는 진실하지 않습니다. 큰 마음의 원력으로 우리들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실론의 그 체계가 조금 교학적이지만은 이걸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심, 이문, 삼대, 사지, 오행 이런데 일심은 한마음이고 일심에서 이문, 진여문과 생멸문이라는 두 개의 문이 나온다. 그것을 그 선사들은 진공묘유로 표현해요. 일심은 진공의 이치를 말하고 이문, 생멸문은 작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중생들에게는 생멸하는 법으로 이어지지만은 성인에게서는 그게 하나의 작용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바람이 불어오고 나무가 흔들리고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고 이거 자연의 현상 아닙니까? 이러한 그 현상은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진정한 법신의 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문과 생멸문의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도인에게는 작용이고 중생에게는 생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일심에 벗어난 생멸문에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중생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여문에 의지해서 작용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도인도 아주 큰 도인이 돼야 되겠죠. 진여와 생멸이 본질에서 보면은 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가 생멸로 바뀌는 게 아니라 생멸 자체가 바로 보면은 진여고 진여를 잘못 본 게 생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과 진여는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생멸 변화에만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진여의 본질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로 추락된 거죠. 물질 세계로 추락하면 길이 없습니다. 그거는 끝도 없는 생멸윤회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은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생멸문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생멸문에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작용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경에 이렇게 말이 있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끊어야 바로 부처를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아인상이라는 게 바로 생멸상입니다. 그게 생멸문의 그 모습들은 번뇌에 떨어진 모습이고 작용적인 면으로 파악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진여가 되는 거죠. 생멸 자체가, 작용 자체가 진여가 된다.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불자들은 현실 생활 속에서 진여의 작용으로 파악하는 그 개념이라도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개념 정리가 되면은 비록 잠시는 흔들리더라도 영구적으로 흔들리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중생이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일시적으로 나쁜 업을 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짓는 거죠. 알고 지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그 물을 그 물에 삶아갖고 이렇게 냄새가 참 구수하지 않습니까? 그게 맛있다고 그게 아주 욕심을 내서 확 이빨로 물면 이빨 다 빠지죠? 그 속에는 엄청 한 80도 가까이 뜨거운 그 온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알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안 물죠. 아니까 안 물죠. 아무리 그 냄새가 엄청 사람을 유혹하지만은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듯이 알고 진여의 그 묘유를 작용을 이해를 한다면은 현실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결과는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경계에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 그 허망한 경계에 너무 인생의 목숨을 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진짜 목숨을 걸 일은 내가 내 자신의 그 수행에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어릴 때 출가해갖고 정말 30전에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태백산에 여기 들어온 거는 1983년도에 내가 지금 현재 금마음도량 이 자리도 구입을 했고 그 이후로 저 위에 톡을 해서 정말 열심히 후회 없는 공부를 하자는 뜻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공부가 뜻대로 안 되죠. 그 제대로 된 지도도 받지 못하고 그냥 혼자 그냥 맹렬한 용맹심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공부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없는 공부가 그게 이런 말이죠. 요광동방이 향생이라.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르니까 서쪽으로 가면서 난 동쪽이라고 착각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데요? 본인이 지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거꾸로 가요. 동쪽과 서쪽을 가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이 지혜고 어느 것이 행복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여기에 지혜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 제대로 된 스승을 받지를 못했고 그냥 열심히 무식하게 막 밀어붙이는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말하자면 육체를 그냥 끝없는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일종식하고 일종식도 보통 일종식이 아니고 낮에 밥 한 그릇만 먹고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석 달씩을 버티기도 하고 이빨이 흔들흔들하는데 다 빠질 지경이 뭐 그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무식하게 한 거죠. 그러나 열심히 한 것은 공덕은 있어요. 그 비록 공부에 성과는 없었다 해도 애를 썼다는 것은 그만큼 불보살의 가피도 있고 또 내 자신이 그래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길을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알면은 빠르고 모르면 평생을 쏟고 사는 게 이 현상계의 삶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문이 그렇다면 3대는 최상용인데 그것은 그 불교의 그 어떤 현상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사지라는 게 있는데 사지가 이 전오식을 돌이키면 묘관찰지가 됩니다. 이 묘관찰지가 중생은 분별심으로 대하지만 성인은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대원경지라고 해요. 대원경지는 거울과 같다 이런 뜻이에요. 둥근 거울 같다. 그러면 모난 거울은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난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깎여요. 깎이고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모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각의 삶을 살지 말라. 둥근 삶을 살아라. 그런 원만 부족한 그 삶. 그래서 거울은 마치 둥근 거울이 만상을 그대로 비추지 좋고 나쁜 것을 차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듯이 우리의 본래 성품은 모난 것이 없다. 원만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대원경지에서 그 전오식을, 칠식을 돌이키면 평등성지고, 육식을 돌이키면 성소작지고, 전오식을 돌이키면은 묘관찰지가 되는데, 다른 건 뭐 다 복잡하고 묘관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묘관찰지는 현상계에 떨어지지 않고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부동한 우리의 본래 마음에 의지해서 첫 번째 진여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오행이란 지혜만 있고 행이 없으면은 그 지혜가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서울을 가는 사람이 서울에 가는 길은 다 알아요. 여기 얼마 가면 원주가 나오고 좀 얼마 가면은 서울이 나온다. 여기서 원주는 중간이에요. 서울에서. 그런데 이정표는 다 아는데 한 발짝도 뛰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그 이정표만 계산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에 서울 가겠습니까?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 산처럼 쌓였다 한들 행동하지 않는 그 가르침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고 번외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불교의 지식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르침을 배우면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그 실천하는 길이 육바라밀입니다. 그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 있는데 선정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오행이라고 그래요. 5가지 행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지혜가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행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불자가 원만하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보죠. 육바라밀 다 아시죠? 그런 육바라밀의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큰 마음의 뜻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근본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적에 우리의 삶은 풍족해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안락을 얻게 된다. 그럼 어려움은 왜 오는가요? 어려움은 바로 우리가 전생에 지어난 악업의 그 기운이 이 생에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업은 지었다고 바로 이렇게 나쁜 가보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 생에 받는 건 전생이고, 이 생에 짓는 거는 다음 생에 또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생에 바르게 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은 그는 다음 생에는 무척 밝은 삶이 되겠죠. 그리고 어려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건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좌절할 건 없다. 어려움일수록 더 이것으로 악업의 기운을 소멸하고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데서 큰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종교가 근본에 입각해서 인간의 삶의 변질을, 삶의 질을 이렇게 바꿔줄 적에 그 종교는 세상에서 유익한 종교가 되죠. 우리 불교가 참으로 부처님 가르친 것 같은 84,000 미묘한 법문이 있지만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는 의미가 없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은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시대 정신을 모르면은 그 시대의 나고자가 돼요. 시대의 나고자가 되면서 시대를 이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도급들의 삶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 수준에서 미치지 못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지탄을 받는 정치인, 이 사회 각종 기득권층, 이 모두가 보면은
그런 그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익에 편성해하고 각종 악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치가 정상적이지를 못해요. 갈수록. 자, 정치에 대해서 정이 무슨 글자냐면은, 자, 한문으로 내가 잠깐 쓰겠습니다. 여기 이거 바를 정자죠. 여기서 여기 글을 문자로 씁니다. 그러면 이게 다스릴 정자가 돼요. 바르다는 것은 바른 인격을 말하고, 요거는 무는 지식이에요. 바른 마음에서 바른 지식을 갖출 적에 요게 요거죠. 삼수 물 흐르듯이 요게 집대자도 되지만은 요게 별태자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집이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정치의 원리는 바로 바른 마음으로 바른 지식을 갖고 이 세상을 흐르는 물처럼 순리적이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정치입니다. 근데 정치하면 굉장히 혐오성을 느끼죠. 그건 뭐냐면은 오늘날 정치가 정치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빨리 정과 지식, 무는 지식이죠. 바른 마음에서 지식은 유용하지만은 바른 마음이 아닌 지식은 악지식이라고 그래요. 나쁜 지식이에요. 설사 좋은 생각을 했다 해도 그 말뿐이지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지식은 세상을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는 반드시 바른 마음에서 지식을 갖출 적에 그 지식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바르지 않은 사람은 지식이 있으면 오히려 아상이 더 커지고 더 잘못된 생각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사법 체계는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 운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법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회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이 사회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교육과 여러 가지 그 사회 그 일반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성향, 이게 사회 악의 근본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이 모든 뭐 정치인들이 잘못된 거고 뭐 지도부들이 다 잘못했지 우리는 뭐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개개인이 올바르지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집단이 그런 사람이 많으면 불량한 사람이 나와요. 지도자가. 국민이 정직하고 이타심이 있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타인의 어려움을 동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많으면은 나쁜 정치인이 설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을 잘못 뽑은 것은 바로 국민들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치인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개인적인 이기심을 버리는 데 있어요. 이기심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거는 사회 분열만 일어나고 극도한 대립과 어떤 투쟁만 있는 거죠. 개인 이기주의가 모이면 집단 이기주의로 바뀌어요. 집단 이기주의가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거기서 이익을 저거네끼리 공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사회가 법이 무너지고 그 사회 질서가 깨지는 요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지도층에서 바른 교육의 그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그 사회를 만들려면은 교육이 모든 게 공교육화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교육은 통일이 돼야지 통일되지 않으면 국론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면 계속 정치적인 싸움만 하고 이권 싸움만 끝없이 일어나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가 바르게 가려면은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바른 그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건 종교를 떠나서 이 사회가 편안하게 살려면 그런 법과 질서가 확립된 사회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그런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내서 할 적에 이 사회는 통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이 제도를 개혁했을 적에 이 사회는 밝아지고 정법은 바로 서는 거죠. 꼭 불교라고 해서 이렇게 사회가 통합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아요. 이 사회는 다양한 그 정신과 다양한 그런 그 어떤 사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모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둥근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서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동쪽을 좋아하는데 여기에 허물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취향이 그래 좀 다를 뿐이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을 획일적으로 통합한다고 했을 적에 그게 좋아지느냐? 아니요. 그게 더 위험해요. 다양성을 잃어버린 사회는 그 잘못된 사회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인간성을 죽이는 혼란을 주는 그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종교나 사회 모든 게 다양한 건 좋은데 거기에서 어떤 그 통합의 그 원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통합의 원리는 다 통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종교도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서는 통합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자꾸 싸우게 돼요. 부처님 진리에 너와 내가 없다고 돼 있는데 무엇이 남의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나라는 것도 부정되는데 내 것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럼 내 것이 없는데 남의 것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나도 남도 다 하나의 길일 뿐이고 하나의 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통합의 이치에 입각해서 화정의 진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화정이라는 것은 그냥 억지로 화합하고 막 잘 지내자 이런 게 화정이 아니라 신라 원효대사는 6 화정법을 밝혔어요. 그 화정의 논리가 그 천년 전이었지만 이 시대에도 그 가르침을 의지하면 사회가 통합할 수 있고 종교 간에 서로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민족 간의 대립과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극도의 이기주의가 민족의 통합도 안 되고 또 민족 간의 통합도 안 되고 나라 간의 그 분쟁도 멈추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사회가 물질 세계가 많이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그 지혜로운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지혜로운 길이 하나의 그 어떤 그런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실현될 적에 그것은 가치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런 철저한 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끝으로 여기 내가 산매울에서 요 앞에 시가 있죠. 여기 이제 산매울에서 정진하다가 쓴 시가 있습니다. 산매울 중 무이한이죠. 산매울과 안되는 두 가지 환이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 환이라는 것은 두 가지 헛개비 허망한 것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마음 수행을 하는데 거기 모든 환을 초월하는 것인데 거기에 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뭡니까? 선이다 악이다 간다 온다 남자다 여자다 좋고 나쁜 것 이런 두 가지 헛개비 같은 사고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삶의 속에서는 모든 걸 초월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성범부작 하성속이죠. 거기에는 성인과 범부도 논하지 않는데 무슨 선인과 속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하성속. 그 다음에 조조일강 야기성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계곡의 물소리가 들린다. 여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참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전 일념 변천하. 현전 일념이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아미탑을 일념으로 부른다면 그게 바로 현전 일념이에요. 그 현전 일념만이 온 시방 세계를 감싸고 남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불하십시오.